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 그 아들이 누굽니까? 나쁜 아들 있잖아.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을 경험하고 그 아들로부터 쫓겨다니는 시절에 쓴 시인 것입니다. 참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어둡고 힘든 밤이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혼탁한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첫째로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마저 나에게 등을 돌린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이런 세상에서 다윗은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으며 또 누구에게 자기의 구원을 호소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계속해서 2절을 보면 오직 그만이 누굽니까?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또 5절 계속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풍파가 많습니다. 인생의 연륜이 더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비바람이 줄어듭니까? 세월 어떤 경우에 있어서 똑같이 그것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든 적게 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늘 풍파가 있어요. 흔들립니다. 파도가 계속 몰아옵니다. 비바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거기에 내가 매이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경우 세상 것들을 함께 믿습니다. 하나님뿐만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도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닙니다. 돈도 믿고 사람도 믿습니다. 양다리를 걸칩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 때문에 버둥버둥 그거 모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이 정도 모았으면 됐지 했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돈이 많은 대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약함이 우리 인간에게 다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은연중에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다 들어본 이야기일 것이에요. 어떤 성도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다행히 나뭇가지를 잡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힘이 자꾸 빠지잖아. 나뭇가지에 이렇게 잡았으니까. 점점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 나뭇가지를 잡고 소리를 칩니다. 누구 없어요?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큰 소리 칩니다. 누구 없어요? 그런데 작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누구세요? 나 하나님.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야.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니까. 그래, 그럼 염려 말고 네 손을 놔.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그 손을 놔. 그랬어요. 내가 너를 안전하게 잡을 테니까 손을 놓아. 가만히 있다가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 누구 다른 분 없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고 나와서 자기가 꿈을 꾸면서 자기가 누구 다른 분 없어요 라고 한 생각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웃을 수밖에 없잖아. 참 이게 내 믿음이라니 하고. 아니 그냥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 손 놔. 근데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없어요. 자기 스스로 놀라서 웃다가 깼다고 그래요. 꿈을 꾼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런 식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이나 삶이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짓된 믿음의 근거들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믿었던 은행도 파산을 합니다. 믿었던 주식이 폭락을 하고 믿었던 회사가 나를 쫓아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인생의 모진 비바람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게 다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풍파, 모든 일들은 계속 끊임없습니다. 여러분 달라진 거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 것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믿으면 다만 생기는 게 있어요. 형통한 삶, 그것을 내가 매이지 않고 이기게 하는 능력을 복음으로부터 받는 것 뿐입니다. 늘 세상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을 해치려고 그러고. 절대로 삶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자세,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은 자기의 주변의 삶이 요동치고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잠잠히 살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잠잠히. 이 잠잠이라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고요한 침묵을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흔들리는 울타리. 담이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울타리를 쳤어요? 여러분의 보호막을 무엇으로 만들어서 담을 쌌습니까? 그 담이 넘어집니다. 울타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이 세상 속 삶인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이런 세상의 한 복판 속에서도 이 당당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5절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담이 흔들리고 울타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잠잠히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만 가지게 될 때이며 이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가질 수 있는 이 구원의 소망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무엇입니까? 둘째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다. 그 하나님만 내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모든 것을 의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계산하고 내가 다 직장 만들고 내가 다 직장 옮기고 내가 다 사업자 바꾸고 그래놓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No, 그게 아니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과 상의하라는 거예요. 사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상의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시거든요. 기도 아니라 알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다 해놓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내 의지를 먼저 믿고 내 계산을 먼저 믿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모든 것을 의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다 아시니까. 아시잖아. 내 좌절도 아시고 내가 지금 왜 힘든지 그것도 아시고 내 속에 있는 그 거룩하지 못한 동기들도 아시는 겁니다. 모든 약점도 아시고 열등감도 아시고 내 속에 깊이 상처난 그 아픔도 고통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면 왜 감춰야 합니까? 감추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다면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넉넉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8절에서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8절 한번 읽을까요? 8절 큰 소리로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백성들아 시시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시로 언제나 어느 때나 무시로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내가 어디 있든지 어디서나 시시때때로 저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토하라. 토한다는 게 뭐예요? 다 끄집어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읽어보십시오. 시편. 내가 혼자 화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토하잖아. 저주의 노래까지 하잖아. 나한테 어렵게 나 힘들게 한 사람 아주 못되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잖아. 그걸 그냥 토해내라는 거야. 하나님한테.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그런 의로 여러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알아주지도 않는 의입니다. 그 잘난 선한 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하면 되겠어요? 하면서. 그런데 다윗은 다 토해내요. 저런 인간들을 왜 가만 놔두냐고 그러고 빨리 데려가라고 그러고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게 할 때 다 토해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상담이라는 게 뭡니까? 상담 어떤 사람이 무슨 신이야? 그 사람 앞에 가고 내 어려움을 다 얘기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하는 거 없어요. 끄떡끄떡 그래 힘드시겠군요. 그래요. 이게 다야. 말 많은 사람은 상담 못해. 그래서 왜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자꾸 인간적으로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정말 똑똑하고 머릿속에 든 사람들이 말 많이 하지 않아. 그 사람이 생각하게 만들고 정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시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딸이 엄마를 찾아와서 엄마 나 이제 이혼해야 될 것 같아. 그랬어. 옛날 부모들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씩 가면 그 집 식구야.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거기 가서 죽든지 말든지 해.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 딸들. 그 딸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너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어제 일이 아닐 텐데 너 얼마나 힘들었겠니? 너는 네가 이혼을 하든 안 하든 너는 그냥 내 딸이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가서 붙어 죽든지 살든지.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 내 딸아 고생했네 수고했네 얼마나 힘들었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의 마음도. 그러니까 다 고백을 하고 내 어려움을 토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로운 관계는 무엇입니까? 투명한 관계, 숨길 것이 없는 관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분 앞에 숨겨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 앞에서 위로받고 그분 앞에서 치료받고 그분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무엇입니까? 좌절이 뭐예요? 아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고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고통, 괴로운 것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길을 가면 여러분 그것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상담도 유익하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여는 데는 언제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을 안심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분, 그분께 내 절망을 말하고 좌절을 말하고 갈등을 말하고 상처를 말하십시오. 괴로우면 괴롭다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그리고 나면
모든 것을 받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내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당장 해결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다 끄집어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관계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어떤 삶이에요? 세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만 가치의 변화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많은 경우 사람들이 믿음을 이해할 때 믿음이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천국 소망하는 것, 거기서 믿음에 대한 이해가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물론 본질적인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본질적인 거예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까지만 이해된다면 그 믿음은 세상에 무슨 보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보험. 내가 예수 믿어두면 이 다음에 천국 있으면 천국 가겠지. 없으면 못 가고 뭐 손해볼 거 없겠지. 이런 정도. 저 멀리 있는 천국에 투자 한번 해보자. 여기에서 이곳에서 그런 정도의 믿음이라면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보험을 들었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저 미래를 향한 투자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오늘 비바람 몰아치는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무기력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내 삶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치의 변화입니다. 변화된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그 가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11절과 12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는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믿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믿어서 단순히 구원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믿음을 소비한 사람의 그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함이 중요합니까? 믿음의 열매가 행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죽은 믿음이다 했어요. 여기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한두 번 하신 말씀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두 가지가 뭐냐면 권능과 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으로부터 막 도망다니면서도 이 시를 쓸 때는 두 가지를 얻었어. 두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거예요. 두 가지. 능력과 사랑에 대한 것.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 그리고 아들이 나를 원수처럼 쫓아가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과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와 반드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권능이고 능력이고 또 하나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능력과 사랑이 잘 조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고 능력만 많으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이 돈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그 권력을 어디다 쓰겠어요? 그 능력을 무엇에 쓸 것 같습니까? 오히려 가난한 자 착취하겠지. 더 자기 부를 이루려고.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 거예요? 능력은 없는데 사랑이 있어. 여러분, 능력이 없는데 사랑만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능력이 없어. 근데 사랑은 엄청 많아. 말하면 사랑이 막 넘쳐가지고 불을 품어. 사랑의 불빛을 품어. 근데 능력이 이만큼도 없어.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무서워? 본인 같아?
능력과 사랑이 다 필요해요. 균형 있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도 사랑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중요한 가치가 다 들어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지금 살고 있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가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이렇게 기도하잖아. 이렇게 기도할 때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이 바로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월스, 가치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능력과 모든 사랑, 그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일어나야 할 변화가 바로 가치의 변화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에 뒤바뀐 그 변화된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0절 읽겠어요. 본문 10절 큰 소리 읽어요. 시작. 보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다시 한번 해봐요. 그 재물이 늘어도, 시작. 재물이 늘어도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물질이 자기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가치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현저하게 일어날 삶의 변화의 영역이 뭐냐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좀 변화가 일어나야지 내가 정말 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돈으로 가치를 따지고 그 사람도 그렇게 따지니까 가장 가치가 큰 거잖아. 근데 이 사람 변했어. 그럼 어디? 세상으로 가던 삶이 하나님으로 갔다고 말은 하는데 안 변했어. 세상에서 가치를 추구하던 그 가치가 하나님으로 왔다면 그건 무시하고 하나님께 그 가치를 돌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고 나는 선하게 삽니다. 나같이만 살으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왜 저래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어디에 쓰느냐? 그것이 사람의 가치관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을 어디다 쓰느냐? 향락에 쓰면 뭐예요? 그 사람이 놀자야, 놀자. 세상 사는 게 노는 맛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사람은 뭐예요? 이기적이지.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한테 밥 한 번도 근사하게 못 사는 사람, 이거 답답한 사람이야. 자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쓸 줄도 알고 또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줄도 안다면 이것이 변화된 가치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옛사람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았다면 이 물질을 사용하는 영역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돈이 많든지 없든지 그게 관심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가치의 소망을 두고 그 가치를 나의 가치로 삼고 잠잠히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울타리가 넘어지고 담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들어와도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고백하며 진실한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모진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